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은 이 성취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성취. 자, 지난주 주일 오전 메시지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긴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70년 뒤에는 해방된다는 그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 예언을 했는데 이게 언제 성취되죠? 에스라 1장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이거 에레미야 죽고 난 뒤의 일이 그 에레미야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에레미야 예언 많이 했어요.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니까 이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폐허가 되되 영원히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보면. 그래서 이 예언을 안 믿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어요. 33세에 요절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겔 29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 하죠. 지금 말로 하면 이집트는 망하지는 않지만 영원히 미약한 나라 된다. 성경에는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 대한 예언은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집트는 영원한 후진국이라.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자, 이런 게 이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머리 허여가 흰 수염을 탁 이러면서 에오나 그건 뭐예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 산신령을 흉내낸 가짜 귀신이죠, 귀신. 하나님 아니에요. 꿈에 이상하게 이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지 주려고 해서 그건 가짜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산신령처럼 안 나타난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두 번째, 하나님 누구시죠? 창조주인데 요 창조주는 좀 다르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좀 다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누구를 만드셨다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피조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졌으면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뭘 해야지 당연할까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 이거는 우리 특별히 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거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걸 안 하면 뭐가 오지요? 당연한 걸 안 하면 허무가 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결론은 뭐라고요? 허무해져요. 왜? 당연한 걸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하거든. 그걸 쉽게 말하면 성령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 안에서 드려야 돼. 진리는 성경이니까. 불경 가지고 여기서 하면 안 돼. 여기 만화책 읽으면 안 돼. 물론 성경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성경이겠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자, 이걸 좀 더 다른 각도로 제가 해석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구원과 치유가 동일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우리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 천국 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제가 보기에 치유입니다. 치유. 언제 치유받는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한번 집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새벽에 늘 불러요. 여호와여. 우리 성령이 왜 합니까? 여호와여 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자, 네 번째는 전능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는데 몇 년간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40년은 우리나라 식민지가 40년이고 일본에.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로 몇 년간 있었을까요? 400년. 400년 있었다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임진왜란 3년 전에 임진왜란 3년 전에 그 거주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뜻이라. 그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400년을 살았으면 살았겠죠. 400년간 우리 한국에 살다가 일본을 가라 하면 가겠어. 일본 사람이 임진왜란 때 귀화를 했어. 귀화를 해가지고 400년을 살았어. 그러면 일본으로 가라 하면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그건 누가 가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빠짐없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주님이 전능하신 분도 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아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여기 그런 일 당했으면 이집트에 있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왕이 너무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400년 동안 이집트 살았다니까. 400년 동안. 그 나가라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모세 뭐 따르는 몇천 명, 몇만 명만 나가지 뭐 전체가 다 나가겠어요? 싹 빠지면 전체가 다 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의 그 일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악은 또 왜 허락하시는가? 이래 물으시는, 그건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군가? 자, 우리 인간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질그릇이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래. 질그릇이란 말은 뭐예요? 연약하다는 뜻이죠. 찬양도 있대요.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레미야가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막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다 누구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애굽. 그 성경에 보면 나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놨는데 애굽을 보고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이 상한 갈대와 같아서 결국은 너희 살을 찌르리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배신을 드죠. 배신 아픔 아시죠? 그런 일을 왜 당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상한 갈대와 같아.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을 믿는 게. 성경 보증 서주지 말라 하잖아요. 보증 언제 서줘야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확신이 들면 그때는 생명도 그래 빚을 내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해단하게 얼굴이 받쳐가지고 그래 해주면 나중에 올무가 돼요. 고정이.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상태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몸은 살아있는데 무엇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신분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예요? 잡힌 상태.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죠? 사단, 귀신. 저기 무당들이 섬기는,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 하죠? 천지신명이라. 하나님이라. 근데 누구죠?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벌벌 뜬. 귀신들이 왜 벌벌 뜬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벌벌 뜬다.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벌벌 뜬다. 어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벌벌 뜬단 말이에요? 심판주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이 세상을 귀신과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벌벌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주. 심판하면 무서운 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겁낼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아무 걱정이 없다.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를 안 믿는 사람에게나 무서운 거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한 상태라. 혼미한 상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혼미한 상태야. 뭐 이게 똥이 뭔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하죠? 흑암 혼돈 공허. 예배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왜?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혼미한 마음을 넣은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런 증거까지 들어도 안 돼. 혼미해가지고. 혼돈공허감이 잡혀가지고 그게 낸 줄 알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벌써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지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밑에 적어도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조한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 산에 가면 저희 약수터 있죠. 약수터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관이 있고 물 나오면 받아 먹잖아요. 그 물이 뭐 단물도 나왔다가 갑자기 썬물도 나왔다가 막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단물이면 단물이고 좀 약간 좀 썬물이 고로쇠면 고로쇠고 이러지. 근데 우리 입에서는 오늘 하나님 찬송하고 내일 하나님 저주하고 맞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 3장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 듯 했어요. 저 하찮은 옹달샘도 단물이면 단물 내고 썬물이면 썬물 내는데 우리 입에서는 찬송과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는 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서 찬송만 나오게 하옵소서. 창조 목적이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거 제가 뭐 할까요? 구원의 길 맞습니다. 성경을 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다는 이유는 뭐죠? 예배드리라고. 영혼을 가진 인간 다 예배드려야 돼. 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창조주, 피조물은 창조주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리고 또 뭘 주셨을까요?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인도받을 때 또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두 가지, 행복한 두 가지. 하나는 예배드릴 때 당연한 거. 또 하나는 말씀 인도받을 때, 말씀 붙잡을 때. 두 가지 하세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창세기 3장 1절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6절에 보면 죄를 지켜야 합니다. 죄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죠?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또 하나는 나 조상님들이 지은 죄라고 했는데 하나 좀 깨달은 게 조상님들이 지은 죄는 내 죄 아닌데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보니까 딱 이해가 돼. 출애굽기 20장 5절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그게 법칙이라. 조상님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당대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법칙이라.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도 죄의 한 부분이구나 싶대. 그리고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창세 3장 23절 하늘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자녀 됩니다. 요 여자 상태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았어. 알아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계시록 20장 10절에 새밤괴 제가 지은 신조 오라 새밤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여기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했는데, 비운다는 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잖아요. 근데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 충만해집니다. 종교의 특징은 곧 귀신 충만해지는 거예요. 곧 안 되다 결국은 귀신으로 충만해져요. 그게 종교의 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오면 철학, 지금으로 보면 과학, 의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의학으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성경이 이걸 뭐라 하죠? 헛된 속임수랍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또 성경에는 하나 또 깨달은 게 초등학문이라네. 철학, 과학, 의학을 초등학문. 그 말은 수준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수준 낮다는 말이 아니고 뭐죠?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초등학문이란 말은. 초등학문을 쓸데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수준 낮다고 보면 안 되고 수준 높아요. 그러나 뭘 해결할 수 없다고?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선행은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사는데 꼭 필요해요. 착하게 사세요. 언주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는데 이 땅에 살 때 필요하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 가면 쫓겼나요? 옷은 무슨 옷만 유효하죠? 그랬어요, 엄마. 답이 안 돼요. 이거 해결. 종교는 이거 해결 안 돼, 이거. 나 누구 만나면 이거 항상 이야기하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이거 해결이 안 돼. 종교 필요해요.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자녀는 평생을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5가지가 없는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 5가지가 뭘까?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울부짖는 게 없는 곳, 그리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 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이건 이야기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이 나오죠. 뭐냐면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입니다. 다윗처럼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시편 55편
17절. 시편 5편 3절은 뭐냐 하면은 아침에. 시편 17편 3절은 밤에. 시편 55편 17절은 정오에, 난 12시.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게 관련된 말씀을 좀. 유대인들은, 우리 집사람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을 암송한대. 그 교육이라, 유대인의 교육. 모세 오경하고 시편을 암송한대. 고3도 오전은 성경 수업이라. 고3들. 유대인들이 고3 오전은 성경 수업이고 오후에 무슨 수학, 국어 이렇게 한대. 항상 오전은 성경 수업이라. 탈무드. 성경만 알긴 해. 탈무드, 쉐마. 성경 관련된 수업이라. 우리는 더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암송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언제요? 요때 영혼을 가꾸는 일에 한번 투자해보세요. 일어나서 30분, 잠자기 전 30분, 정오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암송한 일을 한번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장모의 불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 40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성령이 부으셨대요. 성령. 세 번째는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에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대요. 다 공통점 뭐라고요? 집에서 가정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소유, 학업, 직업, 사업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션, 학교, 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 세 가지 미션. 어떤 미션이라고요?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1000반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을 살리며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나 개인이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이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의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